사랑하는 벤치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축복하고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향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함께 축복합니다. 선포하고 나눌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한 열매가 되고 간증거리가 될 줄 믿고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선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법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느 날 신방을 가다가 라디오 방송을 좀 듣게 됐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라디오 진행자인 양희은 씨와 송승환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보통 편지 사연을 소개합니다. 편지 사연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날 사연은 맞벌이 가정에 주부가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주부에게는 남편과 더불어 어린 아들이 둘이 있다고 합니다. 큰아이가 30살 정도고 작은 아이는 돌이 지났다고 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아들 둘을 키울 때 큰 녀석과 둘째 녀석이 20개월 정도 차이가 나니까 딱 이 정도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큰아이가 땡깡도 부리고 어린아이는 아직 젖병을 멀고 그럴 때니까 참 그때를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구나 이제 맞벌이를 하니까 아침마다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아침 차려야지, 아이들 깨워서 닦여야지, 자신도 메이크업을 해야지, 전쟁터가 따로 없는 거죠. 그렇게 정신없이 준비하고 나면 이제 남편이 먼저 출근하고 두 아이를 어린 녀석은 어깨에 둘러매고 좀 큰 녀석은 손을 잡고 막 나가가지고 마을 버스를 이제 타러 갑니다. 항상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딱 여유 있게 가는 것이 아니라 딱 맞춰 갈 때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돈을 안 내니까 소위 말해서 한 명이 돈을 내고 세 명이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떤 기사님들은 그냥 훅 가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결국 겨우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정말 버스에 타고 내릴 때마다 그냥 한숨이 펄펄 나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데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친정 아버지 댁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진 않았지만 친정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제 짐작에는 친정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계신 집에 두 아이를 맡겨놓고 이제 자기는 출근을 합니다. 그렇게 회사를 향해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왠지 친정 아버지에게 미안하고 서러움이 솟구쳐가지고 버스 안에서 혼자 눈물이 쏟아지기도 했답니다. 정말 온갖 생각이 들었겠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다가도 또 저녁이 되면 퇴근길에 거꾸로 버스를 타고 친정아버지 집에 가서 두 아이를 챙겨가지고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과 치닥거리 하다가 정말 아이들 발밑에서 겨우 잠들고 남편이 오는 것도 못 본 채로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친정아버지가 급하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의 내용은 돌진한 아이가 갑자기 숨을 안 쉰다고 하면서 구급차를 불렀다 하면서 전화를 끊더란 겁니다. 또 하필 꼭 이런 날은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다행히 직장 동료들이 잘 도와줘 갖고 이제 병원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응급실에 가자마자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원인이야 모르지만 아이들에게 가끔 일어나는 일인데 큰 고비는 넘겼다고. 그래서 겨우 한숨을 놓고 아이를 보고는 다시 회사로 가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었던지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그래요. 정말 하루가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일을 하는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서 겨우 이제 퇴근 시간이 돼서 병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냥 하면서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친정아버지가 큰 녀석을 데리고 나타났는데 그 얼굴과 표정이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한 얼굴로 나타나서 이 여인에게 던지는 첫 마디가 작은 녀석 살리려다가 큰 아이 잡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들어본 즉 작은 아이가 숨을 못 쉬고 너무 급하니까 구급차가 오자마자 큰 아이 신경도 쓸 겨를 없이 작은 아이를 태우고 구급차를 타고서 병원에 왔는데 그 사이에 서너 살 된 아이가 혼자 집에 남으니까 애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할아버지 찾겠느라고 집 밖을 나와서 길거리에 울면서 다녔던 거예요. 다행히 이웃들이 그것을 보고는 뭔가 일이 있구나 해가지고 아이를 데려가서 먹이고 재우고 또 할아버지대로 겨우 이제 연락이 돼서 이제 큰 녀석을 봤는데 큰 녀석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할아버지가 나타났는데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흔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 아주 유난히도 힘겨운 하루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많이 겹치고 힘든 일이 있는데 바로 이날이 그 가족들과 아이들에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정말 하루가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끔찍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서 봤던 글귀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어디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성구 액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 성구 액자에 가장 많이 쓰여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갑자기 밥 먹으면서 봤던 어느 식당에서 봤던 이 성경 구절이 갑자기 여인의 마음속에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여인이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 하면서 무심히 지나치며 봤던 글귀가 마음을 채우면서 자신의 삶을 때때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제부터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존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이야기로 편지를 끝맺음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양희은 씨가 너무 잘 읽은 것도 있지만 왠지 마음에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가정과 일과 삶의 소중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 여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
내게 주어진 교회, 가정, 아이들 얼마나 소중한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마음을 먹지만 참 우리들의 문제는, 또 제 자신의 문제는 이런 마음을 유지하는 것,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이런 설교의 내용을 아니면 성경 구절을 몰라서가 아니라 참 그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기뻐하려고 하고 감사하려고 하고 막 그러다가도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면 갑자기 부정적인 마음들, 낙담의 마음들이 확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요동치게 해서 우리가 가졌던 신앙적 마음들과 좋은 마음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이고 우리의 약한 모습이기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그와 같은 힘을 하나님의 약속에서 얻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의 이야기는 대부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숫자적인 계산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대부분 숫자로 계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역과는 정반대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 여러분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뉴스나 뭐를 보게 되면 수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뭐 이자율이 어떻고 코스닥이 어떻고 뭐 등등등 모든 것들이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학교의 점수로 인생이 결정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앞뒤 좌우 어디를 둘러보아도 숫자 없이는 제대로 이해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숫자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치에 의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죠. 제가 캐나다에 나름 오래 살다 보니까 최근에는 미국에서 와서 있다 보면 자동차 스피드도 기준이 다르고 하다못해 가스도 넣을 때 기준이 다르고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갖고 온도도 달라서 참 적응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삶의 양식들이 숫자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되냐면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생각의 방식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숫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삶이라면 여러분 행복해지실 수 있겠어요? 제 자신을 보아도요, 키는 평균 키에 한참 모자랍니다. 의사가 말하는 몸무게 제가 너무 많이 오버됐대요. 물질의 문제,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을 숫자로 계산해 보면 저는요,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치로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키는 어떠시고, 몸무게는 어떠시고, 재산은 어떠시고, IQ는 어떠시고 등등등등 많은 것들이 정말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 수치로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숫자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숫자로는 미약하고 보잘것없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없는 것이 많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세상의 창조자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객관적인 수치를 뛰어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벤츄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이 있기에 행복한 존재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존재로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길을 떠나야 했고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던 사라에게 향한 자식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또한 백세에 얻은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삶을 바라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 문장을 보시면 문장 자체가 얼마나 강조라고 했어요. 복을 주고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이 강조와 선포는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는 자손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저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때문에 믿었고 따랐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벤츄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안 보여도 계산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기 73년에 로마 제국은 유대를 붕괴시켰습니다. 로마에는 유대를 붕괴시키고 개선문이 세워졌어요. 유대 정복을 기념하는 금화를 만들었습니다. 금화에는요 유데아 데 빅터, 유데아 카프터라고 하는 글귀와 함께 로마 병사의 발밑에 유대 여인이 꿇어 앉아있는 모습이 조각되었습니다. 아주 성취감, 승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강했던 거죠. 유다를 사로잡았다는 말과 함께 로마는 축배에 도취되었고 유대인들은 패배의 고통을 마시며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십시오. 로마 제국은 사라졌고 패배했던 유대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의 역사는 철저하게 패배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강력한 무기와 군대로 그들을 위협해도 그들이 가진 것을
무너뜨릴 수 없었는데 그것이 뭐냐? 그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무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만은 포기하지 않았고 망각하지 않았고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들수록 더욱 그 약속을 기억했고 어려울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그 약속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별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어두운 밤이 되어야 보이는 별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쫓았던 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별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들의 삶은 패배와 굴욕의 역사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놀람을 보여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복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선포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재산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입니다. 계산할 수도 없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약속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의 참된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감신대 선배 중에 2년 선배고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선배 누님이 계셔요. 졸업 후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가 제가 부목으로 지내던 교회 근처에 살고 계셔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 가정을 방문해서 같이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남편분이 장애도 갖고 계셨고 만나기 얼마 전에 백혈병 수술 받아서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그 가정이 밝고 아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후에 그 남편이 백혈병이 재발돼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그 선배가 남긴 인터넷상의 어떤 글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좀 감동을 받았는데 그때 그 집에 아이가 7살 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아마도 좋은 장난감이 있었나 봐요. 좋다라는 얘기는 또 비싸다는 얘기도 되겠죠. 7살이지만 철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했는지 엄마 사줘 이런 게 아니라 저거 이마트에 가면 있는데 저거 얼마면 사는데 직접적으로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도 갖고 싶다 사주면 안 되냐 그런 얘기겠죠. 그런 이야기를 듣는 선배의 마음, 엄마로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어린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야, 우리는 아빠가 없단다. 그리고 부자도 아니고 그래서 사줄 수가 없단다. 그리고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몇 줄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의 결론은 이겁니다. 아빠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비록 장난감은 사줄 수 없지만 우리는 불행하거나 불쌍한 존재가 아니다. 세상의 조건으로는 분명히 연약한 삶 속에 어려운 삶 속에 있지만 그 선배는 아이의 마음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누구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불쌍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고 믿는 자의 모습이고 그 모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보입니다.
계산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도우셨고 축복하셨고 정말 놀라운 성취로 인해 그 인생을 지켰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굳건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희망을 갖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정말로 믿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고 증거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속에 또 찾아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의심했었고 불안했었고 세상의 문제 앞에 우리가 작아졌었는데, 오늘 아브라함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에 복의 복을 주셨고 번성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취가 이 말씀을 믿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벤츄라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히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매 이 말씀이 성취되어 모일 때마다 간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져 복을 받음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부족함 없는 벤츄라이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